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기쁜 안식일 첫 시간입니다. 얼마나 더우셨는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주 더위 속에 더위야 씨름하느라고 아주 너무 힘들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또 병으로 인해서 또 굉장히 다들 또 마스크를 쓰시고 저도 지지난주에 아주 목소리가 전혀 안 나올 정도로 굉장히 심했었는데 오늘 처음 제가 찬미를 크게 불러보는 겁니다. 뭐 찬미는 부르지만 크게 불러준 적이 없는데 오늘 처음 이제 다시 부를 때 목소리가 다시 제대로 되돌아온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하지만 저 하늘에서의 우리가 천사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할 때에 그 찬양의 우리의 목소리는 정말 천상의 목소리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 그날이 빨리 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3개월 전부터 준비를 했는데 제가 자꾸 저를 되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참 정말 보잘것없고 가진 것도 없고 뭐 백그라운드가 좋은 것도 아니고 정말 온통 죄로 뒤덮여져 있는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주님을 믿게 하신 그 특권을 주시고 또 저로 하여금 또 이렇게 그분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보잘것없고 얼굴이 잘생긴 것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가진 것도 없고 정말 온전한 가정을 가진 것도 아니고 정말 뭐 하나 따져보면은 정말 내세울 것이 없는 정말 그 하찮은 인생이지만은 주님께서 저로 하여금 그분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그 사실을 다시금 생각하면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묵묵히 일을 하면서 일을 하는 동안에 문득 지난 세월에 제가 지었던 죄, 또 내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러한 죄들이 생각이 팍팍 날 때마다 주님,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죄의 본질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죄의 본질이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고 있어요. 죄가 무엇인지. 그래서 좀 더 짚어보고자 합니다. 저는 제가 온전히 옳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이것을 온전히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의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의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집에 가셔서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베레아 사람들처럼 성경을 다시금 연구하고 정말 그 말이 맞는가 여러분들이 연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4가지 오묘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하고 계세요. 성경에는 4가지 오묘가 있어요. 무엇의 오묘인가?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오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오묘라는 것이죠. 두 번째가 바로 신성이 인성된 것이 오묘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영원히 그 인성을 취하시는 그분의 그 사랑과 그분의 품성이 오묘라는 것이에요.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파헤치고 안다 할지라도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인성이 신성되는 것. 우리 인간이 어떻게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정말 하늘 거민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이 정말 오묘라는 사실이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죄가 오묘라는 것입니다. 이 죄는 정말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도 없고 그거를 알 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왜 그런지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죄악의 시작은 그 존재 이유와 마찬가지로 설명할 수 없다. 그러나 죄의 시작과 죄의 최종적인 처분, 악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가 완전히 나타나가는 것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성경에 무엇보다 분명히 알려져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가 들어온 것에 대하여 전혀 책임이 없으시다는 것. 하나님의 정부에는 반역을 일으킬 조건이 될 만한 아무런 결함이 없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를 강제적으로 거두어버린 일이 없다는 것 등이다. 죄는 하나의 무단 침입자이다. 그러니까 정말 완벽하게 완전하게 창조되었고 완전하게 조성되어 있는 이 우주에서 그 천국에서 어떻게 죄가 들어왔냐 이거죠. 어떻게 죄가 시작되었냐 이거죠. 이것은 정말 오묘라는 것이에요. 죄는 하나의 무단 침입자이다. 그것이 나타나게 된 데는 아무런 이유가 없다. 하나님께서 전혀 의도하신 바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죄는 오묘한 것이며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을 설명하는 것은 그것을 옹호하는 것이다. 그 죄는 오묘한 것이에요. 그 죄를 자꾸 설명하려고 해봤자 그것은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끝에 보면은 죄는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가 되는 위대한 사랑의 율법에 대항하여 싸우려는 정신의 표현이다 라고 각 시대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죄는 무조건적으로 어떠하든 것이 간에 하나님의 율법을 대항하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고 말씀드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죄들을 버리라고 권고를 받은 죄인은 무엇이 죄인지 물어볼 권리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알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거의 다 끝나가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우고 일요일 휴업령이 날 것 같은 않으니 어떻게 되느니 이런 건 다 중요해요. 하지만 내 안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그러한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한 외적인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 안에 죄가 해결되지 않는 그 나의 신앙생활은 아무런 예수님의 재림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성이 있습니다. 에스겔 28장 14절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임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하나님께서 루스벨을 완벽하게 창조하셨어요. 천사의 완전함. 얼마나 완벽하게 창조하셨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루스벨은 더 뛰어난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죄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이죠. 죄는 루스벨에게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하나님에게서 가장 가까이 있던 자로서 어떻게 죄를 품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받고 바로 가까이에서 모시던 그 루스벨이 어떻게 그 마음 가운데서 죄가 시작되었냐 이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에게서는 죄가 시작될 수 있다고 쳐도 어떻게 그 루스벨에게서 그 완벽한 존재에서 어떻게 죄가 시작되었냐 이거죠. 정말 알 수 없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루스벨의 마음에 시작된 죄를 왜 막지 않으셨는가? 우리가 한 번쯤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겠죠?
루스벨은 시작된 죄를 깨닫고 회개할 마음이 없었을까? 만약에 그때 루스벨이 회개했다면 우리가 지금 이러한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지는 않았겠죠. 그죠? 죄가 잠깐 출현했다가 없어질 수도 있었다는 사실이죠. 자, 제가 이게 너무 길어서 사실은 이 PPT로 치지를 못했습니다.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책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선구자인 A.T. 존스와 이제 와그너 목사님의 그 글 중에 A.T. 존스 목사님의 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루스벨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구속의 경륜이 언제 나타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속의 경륜. 이것에 대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최초로 우리가 아는 구속의 경륜이 나타나 있죠. 그렇지만은 구속의 경륜이 언제부터 계획되었을까요? 예? 창조 전부터. 예, 맞습니다. 창조 전부터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는 언제부터일까요? 전에 잠깐 김수환 장로님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눈 적도 있는데, 루스벨이 반역하기 전부터 이 구속의 경륜이 계획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여기에 잠깐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므로 루스벨을 죄로부터 구원하는 것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는 것이며, 그를 사망으로부터 구원하는 것은 그를 위해서 대신 죽는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니까 루스벨은 하나님의 총애하는 천사장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엄청나게 사랑하시죠. 우리 인간을 위해서 사랑하시는데 루스벨은 얼마나 더 사랑하셨겠어요? 그죠? 굉장히 사랑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은 루스벨의 그 마음의 죄가 시작된 걸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잖아요. 그러면 인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셔야 됐듯이 루스벨을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어야 됐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따라서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받으신 그리스도의 희생은 인간을 죄로부터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도록 하는 초청인 것처럼 루스벨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받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은 다시 돌아오도록 하는 하나님의 초청이었다. 그러니까 죄가 사람에게 있든지 혹은 그룹 천사에게 있든지 간에 그것은 죄일 따름이다. 그러므로 생명을 드리지 않고는 죄 사함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곧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을 드리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루스벨을 위해서도 돌아가셔야 됐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루스벨은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지금 보시면 잠깐만요. 루스벨 안에 있는 이 마음은 자신을 심지어는 하나님보다 더 높이려 하는 마음이었으므로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반영되지 않고 오직 자기가 반영되었을 뿐이었다. 그러므로 그에게 돌아오도록 권유하신 것은 자기로부터 돌아서서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그의 마음에 새기고 그의 생애에서 반사하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루스벨을 그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 권유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은 루스벨은 그 안에 자아가 완전히 그 자아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는 그 초청을 거절했다는 사실을 여기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루스벨이 의 가운데로 돌아오고 다른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루스벨에게 돌아오도록 권유하셨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죽으시겠다는 제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니까 루스벨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돌아가시겠다는 그러한 제의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근데
루스벨은 그 초청을 거절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자기 자아가 컸기 때문에. 자, 죄의 속성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죄의 속성 첫 번째, 만족을 모른답니다. 죄는 만족을 몰라요. 루스벨은 차츰차츰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욕망에 빠지게 되었다. 그는 어떠한 것보다도 다른 것보다도 자기에 있는 위치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보좌를 탐냈던 거예요. 그 자기가 더 잠시만요. 이게 자꾸 됐어. 하늘 무리들 중에 최고의 영광을 누리면서도 그는 자기의 지위에 만족하지 않고 감히 창조주만이 받으실 수 있는 존경을 탐냈다는 것입니다. 그 루스벨은 하나님의 성품의 아름다움을 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존경,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존경, 그 권위를 탐냈던 거예요. 그 자리를 탐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주된 목적이 어떤 것이 되어야 하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원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갖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좌를 주신다는 사실이죠. 자, 1,000만 원 가진 자와 9억 9,900만 원 가진 자, 누가 더 욕심이 생길까요? 예? 9억 9,900만 원을 가진 사람은 조금만 더 하면, 벌면, 10억을 내가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1,000만 원 가진 사람은, 1,000만 원보다 더 많잖아요. 9억 9천이면. 그런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더 가지길 원한다는 사실. 죄의 속성이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죄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 보면 사무엘하 11장 1절에 다윗에 대해서 나옵니다. 해가 돌아와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면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러니까 다윗이 모든 일이 너무 잘 돼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부자 선지자에 아람 사람들은 이미 이스라엘에게 항복했고 암몬 사람을 완전히 정복하는 일도 분명한 것처럼 보였다. 다윗은 승리의 성과와 그의 지혜롭고 유능한 통치에 대한 존경에 둘러싸여 있었다. 유혹한 자가 다윗의 마음을 점령할 기회를 포착한 것은 그가 아니라고 방심하고 있던 이때였다. 그러니까는 모든 것이 잘 되었어요. 다윗이 평온하고 전쟁만 일으키면 다 승리해. 아주 온 백성들로부터 온 존경과 아주 사랑을 받아요. 그때에 사단이 그의 마음을 틈탔다는 사실이죠. 그의 마음 가운데서 무엇이 올라왔어요? 욕정이 올라오고요. 욕정. 그리고 간음과 살인을 하고 압살롬의 배반과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그 다윗이 가장 평온할 때에 저질렀던 그 한 잘못으로 인하여 아주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나큰 불행이 닥쳐오게 된다는 사실이죠. 루스벨은 차츰차츰 자기 안에 죄를 품고서 개발시키기 시작했어요. 그 자아를 개발시키기 시작, 계속해서 키워나갔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죄의 속성 두 번째, 핑계입니다. 핑계. 자기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죄의 속성이에요. 죄는 그렇다는 것이에요. 자기 합리화. 이 자기 합리화는 굉장히 아주 무서운 겁니다. 창조주께 대한 사랑, 감사, 충성, 이 모든 것은 하와에 대한 사랑에 눌려졌다.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담이 그랬다는 거죠. 그 여자는 아담 자신의 한 부분이었다. 그러므로 그는 이별한다는 생각만 해도 견딜 수 없었다. 이 여자가 죽어야 한다면 그도 그 여자와 함께 죽을 것이었다. 하와가 선악과를 가져왔을 때 아담은 이 여자가 죽을 것을 알았어요. 죽어야 될 운명에 처한 것을 알았어요. 그렇지만 그녀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여자랑 같이 죽어야 되겠다. 알면서도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죠? 아담이.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 어떻게 돼요? 바로 뒤에 태도가 돌변합니다. 아담은 그의 죄를 부인하거나 변명할 수 없었다. 그러나 참회의 태도를 나타내는 대신에 그는 그의 아내에게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 자신에게 죄를 씌우려고 노력하였다. 저 여자가 주워서 먹게 됐어요. 그 여자 탓을 하는 거예요. 좀 전까지도 자기가 같이 죽으려고 했던 그 여자 탓을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도 그렇죠. 결혼할 때는 굉장히 사랑해서 결혼하지만 어떻게 돼요? 조금 지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예? 어떻게 돼요? 그 여자를 위해서는 죽을 것 같고 하지만은 그 여편네라는 소리가 나오고, 부인의 입속에서는 그 인간이라는 소리가 나요. 그 인간. 자기 남편을. 그렇게 됩니다. 죄는 그렇게 사람을 변질시켜요. 어른일수록 자기의 죄를 그대로 자백하지 않고 핑계를 댑니다. 자기 합리화를 시켜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합리화를 엄청 시킵니다. 자기 죄를 그대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자기 합리화의 정신은 거짓의 아비에게서 비롯되었다. 우리의 최초의 조상은 사단의 감화에 굴복되자마자 이 정신에 빠졌으며 아담의 모든 자녀들이 이 정신을 나타내오고 있다. 자기 합리화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 말씀 자체도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합리화를 시켜요. 그래서 내 신앙생활 속에서 그 말씀을 끼워 맞춥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해서 나는 이런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주 안일함 속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죄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은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주님 강림하실 때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 속에 죄가 들어와 있다는 사실인데 우리 이것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영이고 무엇이 혼이고 무엇이 몸인지 정확하게 알 필요성이 있어요. 자, 몸은 살과 뼈를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flesh예요. flesh. 이 고기 있죠. 고기 덩어리. flesh입니다. 그게. 이 가시적인 나, 이렇게 보이는 나를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혼이 있습니다. 내 생각, 감정, 마음, 정신을 뜻해요. 내 생각과 감정과 내 마음 속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 마음,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것이 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잠들게 죽게 되면은 그 혼이 전혀 없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그 혼이 떠돌아다닌다 그러죠. 사실은 혼이라는 것은 생각과 감정이에요. 마음과 정신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영은 내 본성을 뜻하는 겁니다. 의와 또 죄, 이 품성적 영역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과 혼과 영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본성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나에게 하나님께서만이 내가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고유의 그러한 개성이 있어요. 다 틀려요. 매력이 있단 말이에요. 매력 있는 그 고유의 개성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개성, 그 본성 속에 마귀의 본성을 섞어놨어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죄된 본성이 된 것입니다. 그거를 보고 바로 자아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제초제, 여러분 농사 지시는 분들 계시니까 아시겠죠? 제초제 아시죠? 여기 그라묵손 아시죠? 예전에 아주 강력한 독성 물질입니다. 제초제예요. 아주 뿌리면은 그냥 아주 식물은 그냥 다 죽습니다. 원하지 않는 분도, 이 세상을 살기를 원하지 않는 분도 이 그라묵손을 가끔 마셔요. 예전에 아마 저희 엄마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강력한 독성 물질이에요. 아주 굉장히 독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게 안 나와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예전에 이제 저희 아버지 과수 농사 지실 때 아주 큰 시커먼 다라이 있어요. 그게 50만 리터짜리예요. 거기에 물을 가득 채우고 거기에다가 이 그라묵손이 500ml입니다. 500ml. 500ml 딱 거기다 타고서 후 저으면 어떻게 돼요? 강력한 제초제가 돼요. 그거를 식물에 뿌리면 다 죽습니다. 완전히 아주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에 사단의 본성을 심어 넣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된 사단의 본성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없이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이기심으로 부패하여진 것과 죄뿐이다. 그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부패하여진 것과 죄뿐이라는 사실이에요. 나는 그대가 참된 자제를 행하지 못했다. 그대가 참된 자제를 행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았다. 그대는 노력을 했었다. 그러나 이 노력은 외적인 것에 불과했다. 그저 그냥 내가 술을 끊고 고기를 끊고 이러한 것들은 단순한 외적인 것이라는 것 사실이에요. 그들은 행동의 근원을 건드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지금 우리가 그것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자, 더 보시겠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 중 여기 보면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생애한 사람들, 고의로 악행을 행하기보다는 차라리 생명 그 자체를 희생하고자 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거룩한 빛과 능력으로 영원롭게 하신 사람들도 그들의 본성에 죄악이 충만함을 고백하였다. 그러니까 그 몸 아주 깊숙한 곳에는 여전히 죄악이 충만하였다는 사실을 사도들도 고백하였다는 사실을 여기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 속에 얼마나 깊숙이 그것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 보면은 베드로의 경우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회복하는 일은 악의 근원에까지 미치지 않으면 결코 철저한 회복 작업이 될 수가 없다. 반복해서 새로 나온 가지가 잘려지지만 우리는 매일의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지만 그것이 가지예요. 그것들을 자르고 없이 하지만 쓴 뿌리가 남아서 싹이 나서 많은 사람을 더럽힌다. 죄가 숨어있는 그 밑바닥에까지 내려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빛 가운데서 도덕적 감각은 심판을 받고 또 받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아를 온전히 굴복하는 것. 여러분들 예언의 시 읽습니까? 예언의 시 많이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언의 시 속에 무엇이냐면 너무 제가 이것을 공부하면서 제가 이것을 말씀들을 읽으면서 너무나 많은 곳에 내 자아를 굴복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이것이 왜 그런가? 그 자아 속에 죄가 완전히 깊숙이 숨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내 자아를 온전히 하나님께 굴복하는 그 일이 없다면은 내가 그저 내 생활 습관만 고치는 것 뿐이지
또다시 죄를 범하고 또다시 회개하고 그러한 일만 반복된다는 사실이죠. 자아를 위하여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구속주께 욕을 돌리고 있다. 겉으로는 혹 그들이 주님을 매우 열심히 섬길지 모르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다 자아라는 실을 섞어 짠다. 내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봉사와 모든 이러한 것들도 다 그 속에 내 자아를 섞어서 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내가 교회에서 하는 봉사에 누가 칭찬을 안 해주면 서운해. 내 마음이 약간 서운해. 왜 못 알아줄까? 그러한 상황이 생긴다는 사실이죠. 내 자아가 그 속에 다 포함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너무 칭찬을 좋아하지 마십시오.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기심, 욕심, 탐심, 질투심 모두가 죄의 가지들인 것입니다. 죄의 열매들이에요. 그러한 것들은. 그러니까 생애 속에서 나타난 것은 그 속에서 이 자아 속에서 그것들이 열매로 나타난다는 사실이죠. 위의 것들을 회개해도 죄의 뿌리를 제거하지 않았기에 그런 것들은 다시 올라오고 우리의 신앙은 매일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신앙을 한 지 40년이 넘었어요. 45년 됐나? 그렇지만은 어렸을 때보다 내 죄악은 더욱더 아주 교묘해지고 아주 또 깊어진다는 사실이죠. 내 죄의 자아를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시키지 못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죄의 뿌리는 내 자아라는 사실이죠. 마귀 본성을 내 자아 속에 심어놓은 것입니다. 사단이 조금만 유혹하고 충동질하면 끊임없이 죄의 가지들이 내 자아로부터 올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 누가 나로부터 성질을 건드려요. 큰 소리가 나고 내 얼굴이 붉어지고 그러한 것들이 내 자아가 아직 굴복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입니다. 나에게서 죄가 올라올 때 그것을 인지하지만 그것을 제어할 힘이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단의 IQ가 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사단의 IQ가 6,000이래요. 6,000. 예, 우리는 결국 IQ 좋은 사람이 150? 그러는데 사단은 6,000이랍니다. IQ가. 엄청나게 머리가 좋은 거죠.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능이 높고 비상하고 모든 천사들보다 더 총명했어요. 모든 천사들보다도 더 총명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그런데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나면 사단이 영원히 패배한다는 사실을 그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을까? 그 IQ가 6,000인데,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자신이 영원히 패배한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몰랐겠습니까?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알았어요? 예, 그는 알았어요. 인지하고 있었다면 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 왜 그걸 자기가 완전히 패배할 걸 알면서도 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한번 생각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예? 부활을 못하게 하면 끝이다? 그거는 아니죠. 자, 이것이 죄의 특성이에요. 죽을 줄 알면서도 그 안에 죄의 본성이 걷잡을 수 없게 올라오기에 그는 사람들을 충동질하여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한 것입니다. 사단은 그 자신이 실패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십자가에 못 박으면 자신이 완전히 자신의 본성이 드러난다는 걸 알았지만 그 속에서 사단의 그 마음 속에서도 죄가 계속해서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이제 자기 손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계속해서 충동질해서 저 같으면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안 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면 안 돼! 그럼 내가 실패하는 거야. 내가 완전히 멸망당하는 거야. 안 돼! 라고 했을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은 사단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자, 여기 한 예화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개구리와 정갈 예화 아십니까? 어느 날이었어요. 전갈이 개구리한테 와서 내가 저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야 개구리야 나를 좀 태워줘 그랬어요. 자기는 헤엄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개구리가 어떻게 해요? 안 돼. 야 네가 나를 독침으로 쏘면 내가 죽을 거 아니야. 그럼 내가 너를 어떻게 강을 건너게 해줘?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갈이 그래서 야 네가 죽으면 나도 같이 죽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쏘겠냐. 그렇잖아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개구리가 전갈을 등에 업고 이제 강을 건넙니다. 강을 건너는데 어떻게 했어요? 전갈이 개구리를 쐈어요. 개구리가 죽어가면서 너 어떻게 너 그럴 수가 있냐. 그러니까 전갈이 뭐래요? 미안해. 이게 내 본성이야. 이솝우화에 나오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전갈은 쏴야만 되는 그 본성이 있는 거예요. 이 죄는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그것을 하면은, 내가 죄를 범하면은 내가 멸망당할 걸 알지만 그 마음 가운데서 충동이 계속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면서 불나방처럼 불로 뛰어들어가면 죽을 줄 알지만 그 본성 때문에 죽으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죄의 속성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한 것 죄밖에 없고 가진 것 죄밖에 없고 앞으로 할 일이 죄 지을 일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죄된 인생이라는 사실이죠. 인간은 순결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몹시 불쾌감을 주는 더럽고 타락한 것과 죄로 오염된 것밖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인간의 본성은 근원 자체부터 부패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대저 이사야 64장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의 의는 내가 행했다고 착한 일 행했다고 하는 그러한 모든 것조차도 다 더러운 옷 같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 주석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문자적인 뜻은 더러운 걸레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용한 생리대를 뜻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주 더러운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죄인인 것입니다. 저는 이 죄에 대해서 전에는 오해를 했어요. 제가 믿음을 알면 이를 깨닫기 공부하기 전에는 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죄는 내 겉으로 드러나는 내 겉으로 내가 저지르는 그러한 것들이 죄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죄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 그렇지만 그 어린아이에게는 구세주가 필요 없을까요? 그 어린아이에게도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즉슨 그 어린아이도 여전히 죄인이라는 사실이죠. 자, 좋은 실물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 안에 있으나 밖에 나오면 냄새를 풍기고 혐오스러운 것은 무엇일까요? 예? 오늘 아침마다 보시죠? 아침마다 안 보십니까? 저는 아침마다 보는데 뭐를 얘기하시는지 아시겠죠? 예,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실물 교훈을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지만 더러움을 느끼지 못해요. 그죠? 그렇지만 나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죄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것이 몸 밖으로 나올 때는 주변 사람들 힘들게 하고 혐오스러운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좋은 음식과 보약을 먹어도 어떻게 돼요? 그것이 나올 때는 냄새나는 그것으로 바뀌어 나온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바로 죄의 속성이라는 사실이에요. 아주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아주 힘들게 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배설물을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닌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의라. 내 믿음이 의롭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음을 행사했을 때에 그리스도께로부터 난 의의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의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의의가 나의 마음에 거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선한 싸움은 선한 자와 싸우는 싸움입니다. 제가 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었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싸우는 싸움이 선한 싸움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예수님과의 선한 싸움에서 우리는 그분께 져야 합니다. 싸움에서 져 드릴 때 하나님께 져 드릴 때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와 싸우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나는 하나님께 져 드리는 것이 그것이 나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의 자아를 온전히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죄와 싸우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는 하나님의 일도 내가 하려고 그러고 나의 일도 내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유주의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야. 믿음으로 말미암다 그랬어. 구원은. 그러니까는 믿기만 하면 돼. 그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 내가 해야 될 일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은 둘 중에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져야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고 나의 일은 내가 해야 되는 사실이에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싸움에는 외전과 내전이 있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전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어요. 그래서 이 지구는 사단의 감옥이에요. 죄인들의 감옥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만유인의 법칙을 만드셨냐? 보니까 이 지구 밖으로 도저히 못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예요. 예? 우주의 죄를 가져가지 못하도록 막으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사단이 졌을 때 그 이후로는 사단이 어떻게 돼요? 우주로 나가질 못해요. 이 지구상에서만 있게 된 것입니다. 내전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뜻합니다. 내전. 내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문제는 이 내전인 것인데 천지와 만물을 하나로 지으시고 광활한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분께서 이 전쟁에서는 이 내전에서는 계속해서 패하시는 겁니다. 이 내 마음 하나를 차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능력이 좋으신데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연애에서 결혼하신 분은 아실 거예요. 힘으로써 여성을 내 아내로 차지하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감옥 가요. 그죠? 그 마음을 얻을 때에 마음을 얻어서 결혼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마음을 얻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겁니다. 이 내전은 힘과 능력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60만 3,550명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겨우 2명만이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30만 분의 1. 그러니까는 원주 시민 중에 한 명만이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사실이에요. 예? 그만큼 어렵다는 사실이죠. 이 내전이. 라우디 기별에 예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얻으시고자 문 밖에 서서 우리
온 밤을 그 이슬을 맞으시면서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기별이 엄청나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의 문 밖에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예수님, 굉장히 중요하신 사실이죠. 그래서 대쟁투의 쟁점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하는 것이냐, 짐승의 표를 가지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짐승의 표를 가지는 것은 우리가 염려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이미 짐승의 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짐승의 표가 내 안에 있어요. 그 짐승의 표를 예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의를 내 안에 받을 때에만 하나님의 인이 찍힌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인물들이 있죠. 38년 된 중풍병자, 나면서부터 소경, 또 12여 년 혈류병 여인, 세일이 문둥병자, 거라사 광인, 십자가상의 강도, 이들의 공통점과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유사점이 뭐예요? 모두가 죄된 상태입니다. 벗었고 앞을 못 보고 가난하고 그렇습니다. 그죠? 똑같은 사실이죠. 그렇지만은 다른 점이 있어요. 저들은 저들의 상태를 인지했고 그래서 구주를 찾은 것이고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자신의 상태를 알지 못해요. 내 상태가 지금 어디 있는데, 내 신앙 상태가 어떤 것인지 절대로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상태에 살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상태는 어떤 것인가 우리가 알 필요성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 내가 구원받아야 온 우주에서 전쟁이 그치고 죄가 멸절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김봉렬 집사님이 구원받으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전쟁이 그친다니까요. 온 우주의 전쟁이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야, 여기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죠, 아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아담의 죄로 인해서 나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억울하죠? 나는 죄를 저지른 게 없는데 나는 죄인이라고, 나를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태어나 보니까 나는 어떻게 해요? 죽을 운명이에요. 죽어있는 운명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의를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다른 한 사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나의 공로,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내 자아를 주님께 굴복하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33년 반 동안 그분께서 이루셨던 그 의를 나에게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나를 의롭게 보신다는 사실이죠.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죄인이 된 것처럼 아무런 나의 공로와는 상관없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 내가 의롭게 된다는 사실이 이 로마서의 기별인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확실히 깨닫고 죄와 싸울 수 없음을 깨닫고 그리스도께 내어 맡김으로 그분께서 싸우시도록 해야 한 것입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치기 전에 빨간 글씨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다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의 의가 아닌 주님께서 그대를 위해 이루어 주신 의를 갖고 결국
너희는 그분 안에서 온전하리라는 말씀을 듣게 된다. 그대의 불완전성은 결코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대는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을 옷 입고 입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일 때에 그 하나님께서 그 의를 보시고 너는 의인이구나 하나님께서 칭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고 주시고 계십니다. 생각이 잘못되면 감정도 잘못될 것이다. 그리하여 생각과 감정이 합하여 도덕적 품성을 이룬다. 여러분 하루의 생활 속에서 내 생각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 내 생각 속에서 어떻게 사단이 틈을 타는지, 내 생각이 나의 자아를 충동해서 나로 하여금 죄를 지게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고 그것이 계속될 때에 온전히 내가 마귀의 품성을 짐승의 표가 되게 된다는 사실을 여기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입니다. 미구에 우리는 우리의 왕의 대관식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자들,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속주의 영광으로 빛날 것이다.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셨는지요? 우리가 24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하루 속에서 얼마만큼 주님과 함께 내 자아를 굴복함으로 주님과의 싸움에서 주님께 져드렸는지요? 우리가 자신을 온전히 바라보시면서 깊이 생각하시면서 매일매일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심으로써 주님께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그리함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받으시는 여러분과 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